4장부터 이제 그 오바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바댜서는 사실은 교만한 자, 또 강포한 자에 대한 완전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책인데요. 이 완전한 심판이 또 완전한 구원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할 자를 완전히 심판하시고요, 구원할 자를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완전한 자, 또 완전한 자녀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바댜서 일단 1장 9절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6절 내일 GT 말씀입니다. 1장 9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바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자, 성경에 이 오바댜서는 좀 특이한데요. 이 에돔이라는 민족이 완전히 멸절해서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제만을 가지고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런 경우가 좀 드문데요. 근데 이 에돔은 야곱하고 형제간이지만 끝까지 이렇게 야곱과 다른 길을 걸어가죠. 사실은 이제 에서 야곱이 갈라진 것이 사실은 이제 끝에 가면 이제 이 에돔과 이스라엘로 갈라지고는 에돔은 역사상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 그 완전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오바댜입니다. 근데 성경에 사실 이런 이제 어떤 그 이방 민족의 멸절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 오바댜이지만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사기에 보면 이방 민족과 통혼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멸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룻기에 보면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구원받고 아니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내용이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요,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이방인과 통혼한 것에 대해서 또 끊어내려고 막 에스라 같은 경우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막 이렇게 자기가 자기 막 그 슬퍼하고 고통하고 막 이렇게 하고요. 느헤미야는 좀 반대로 악을 못 끊는 사람 수염을 뽑고요, 막 이렇게 하지만 이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바로 에스더서는요, 이방 왕과 결혼한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 민족의 구원이 이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오바댜서는 어쨌든 한 민족이 멸절하는 것에 대한 그것만을 다루는 책인데요. 오바댜서 다음에 어떤 성경입니까? 어렵죠. 그죠? 소선지서는 어렵죠.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다니엘까지를 대선지서라고 하고요. 호세아서부터 소선지서인데요. 호세아, 아모스, 오바댜, 요나. 자, 요나서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니느웨, 그 아수르 땅, 이스라엘에 가장 고통을 준 땅, 그 땅 하나님은 용서하기 원하시고 요나는 절대로 용서가 안 돼서 그 땅에 안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결국 가게 하시고 결국 용서하게 하신 내용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이방인에게서 구별되어지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가 성결해지라는 것이지 이방인을 혐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결해져야지만 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게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봐야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분명히 오바댜서 같은 심판의 책도 있고요, 사사기서 같은 심판의 책도 있고요, 에스라 같은 구별의 책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기회를 주시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진짜 정확하게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니까 뭐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편하다가 나중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고 하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의가 없다고 하면 불의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제 9절에 보니까 여기 드만은 이 에돔의 수도인데요. 드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돔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지상에서 아예 사라졌습니다. 한민족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사라진 나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위에도 보면요 금나라가 있었죠. 혹은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청나라가 되는 여진족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뭐 자금성 같은 거 만들었죠. 지금은요 여진족이 그러니까 이 여진족이라고 부를 만큼도 안 됩니다. 그래도 남아 있긴 있습니다. 여진족이 남아 있습니다. 나라는 없어져도 소수로 남아 있는데요. 에돔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멸절을 당했을까요? 또 그들의 멸절에 대해서만 예언하는 성경이 따로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길래, 아니 이삭의 같은 자손인데 왜 그렇게 멸절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오바댜서 1장 3절에 보면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오바댜서 1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러분 첫 번째 그를 결국은 심판하게 했던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 하나님 앞에서 심히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의 제일 중요한 근거는요,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살고 있다는 자기들의 지정학적인 위치에 대한 교만이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이게 너무 아니요. 이게 전체 화면이 아니라 일부만 나왔네요. 예. 조금 사이즈 줄일 수 없나요? 자, 첫 번째 거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밑에까지 보이면 이만한 길이 보일 거예요. 한 몇 사람 못 지나가는 길이 보일 거예요. 이 길이 1.2km를 들어가야지만 그다음 한번 1.2km 들어가면요. 그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자, 이런 길을 이렇게 몇 사람 못 들어가는 길을 1.2km 저 바위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그다음 그림이요. 네. 그제서야 안쪽에 뭐가 나오죠? 전체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그림이요. 이런 게 나오는 여기가 그들의 요새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도요, 저 협곡으로는요, 몇 사람씩밖에 지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요, 매복해 있는 사람들이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지거나, 이게 1.2km면요, 이게 진짜 난공불락의 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저 신전이 있고 이제 마을이 있는 곳이니까요. 어쨌든 자기들은 하늘의 별을 딸 수 있으면 우리를 딸 수 있을 거라고, 하늘의 독수리를 잡을 수 있으면 우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1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교만하면요, 지혜와 지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자기 잘못을 볼 수 있고, 겸손하면 잘못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고, 그럼 배울 수 있는데요,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때부터는 멍청해지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지각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멸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에돔이 완전히 심판받게 된 이유입니다. 실상 아까 전에 보았던 그 위치는 정확하게 에돔 땅인데요, 저 문명을 나바티안 문명이라고 하는데, BC 450년경에 나바티안족이 이제
우리가 역사에 많이 나오면 뭐 티아는 무슨 인 이런 뜻이니까 나바인이라고 부르지 뭐 할 텐데 그냥 거의 역사책에 안 나오다 보니까 영어대로 나바티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람들의 땅이 되었고 에돔은 아예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를 멸망시킨 게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는 순간 지혜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한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 되면 끝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자, 이제 9절에 이제 그 멸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두 번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아서 1장 10절 그들이 진멸된 이유를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악. 야곱은 어쨌거나 형제 관계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쭉 직진하면 바로 만난 쪽이 이 에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에돔 사람들에게 형제니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물도 사 먹고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갈 것이고 물도 사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도요, 거절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국제 교역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인데요. 거부했을 때 막 끌어오르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았기 때문에 너무 지루해서요. 이제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것만 통과하면 되는데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분노해서 한판 붙으려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왔으니까 그때 지긋지긋하게 당한 것이 있어서 애굽 사람들 엄청 미워했겠죠? 아니야. 받은 은혜를 생각해. 어쨌거나 너희가 수백 년 동안 그 땅에서 지냈어. 또 지금 특별히 이제 이때는 에돔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미워할 거 없어. 그들 너 형제야. 거부하면 깨끗하게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형제 미워하는 것을 절대로 싫어하셨습니다. 이 요한 1서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두 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소극적인 증거는요, 무엇이냐고 하면,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구원파가 바로 하나님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스스로 거짓말한다고 요한 1서가 말합니다. 죄를 짓는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 끝까지 죄를 아파하는 마음이 구원받는 사람의 소극적인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적극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형제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진멸당한 이유인 포악은 10절에 나오는 대로 그 형제인 야곱에 대해서 잔인하게 잔혹하게 학대한 것을 괴롭힌 것, 이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교만과 포악 때문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 교만과 포악은 두 개 같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면요, 반드시 사람을 향해서 포악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 포악한 것은요, 자기는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포악은 동전의 양면이지, 여러분 겸손한데 포악할 수 없고요. 여러분 포악한데 교만한데 포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끝까지 겸손한 사람 되어야 되고요. 끝까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되어야 되고요. 사람을 향해서는 자꾸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습니다. 형제를 향해서 포악하면은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정말로 옛날 일을 잊어버린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돔의 포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11절부터 14절까지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자,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재물을 빼앗고요. 성문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왕족 중에 한 사람만 그러니까 남기고 다 죽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BC 850년경에 이제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때에 한번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구스, 그 당시 구스는 이디오피아가 아니라 이집트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세력인데요. 구스와 블레셋과 남쪽에 있는 많은 동맹국이 같이 이 유다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왕족을 한 사람 놔두고 다 멸절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인데요. 이때 똑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족속에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자, 여기 형제의 날, 형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날이라는 뜻이겠죠. 이제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그리고 그 고난의 날에 그들이 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엇을 했다는 뜻이죠. 처음에 뭐 했다고요? 방관했다고요. 팔짱 끼고 구경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스트레스가 다 풀리네 이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 했다고요? 입을 크게 벌린다. 이건 이제 조롱한다는 뜻인데요. 형제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방관하고 기뻐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13절에 한번 볼까요? 자, 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제 죽임을 당했을 이때 어떻게 했느냐?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은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가 하지 않아야 될 것 세 개 있다. 형제들이 막 다 죽임 당해서 성이 막 이렇게 무주공산처럼 되었을 때 그때가 기회라고 성문에 들어가는 거. 그때가 그때 방관할 뿐만 아니라 그때가 기회라고 그 재물에 손대는 거.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반대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방이 한번 확 쓸고 났을 때 들어가가지고는요, 성문에 들어가가지고 약탈하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은 방관하고 했다는 것이죠. 이 정도도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 넘기지 않을 것이니. 여기 내거리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전쟁 나면 어쨌든 결국은 뭐 우리도 뭐 전쟁 난다고 하면 무슨 뭐 경부선이랄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큰 도로를 찾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그 길은 몇 개 없으니까 글로 쏟아지면 거기 매복에 있다가 그 사람들 잡는다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이 유다 사람들의 피난민들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잡아서 누구에게 넘겼다고요? 원수에게 넘겼다고요. 이것은 뭐 인신매매했다는 뜻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원수한테 잡아 갖다 줌으로 말미암아 점수를 따고 공식적으로는 이 동맹에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뭐 점수 따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인신매매를 하든지 인간 사냥을 해서 갖다 바쳐서 죽이도록 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포악이라고 하는데요. 방관하고요. 그리고 기뻐하고요. 조롱하고요. 성문에 들어가서 재물을 약탈하고요. 피난민들 잡아가지고요. 인신매매하고
살려고 하는데 넘겨주고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극도로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돔이 했던 악행에 대한 기록이 참 많습니다. 시편 137편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전쟁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죽임을 당하고 막 무너지고 할 때 막 밖에서 박수를 치면서 헐어! 다 헐어! 다 망하게 해! 뭐 기초까지 다 헐어버려! 잘한다! 잘한다! 막 이렇게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날 기억하시고 하나님 치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어떤 가사를 들었는데 귀에 쏙쏙 꽂히는 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봄이 좋냐라는 노래인데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죠. 이제 봄에 꽃은 피고 연인들은 추울 때는 춥다고 붙어 있다가 또 이제 꽃 피면 꽃 핀다고 붙어 있고 그래서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니네도 몽땅 망해라 망해라 이게 이제 가사가 그런 건데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근데 좀 귀여운데 여러분 진짜 막 죽임 당하고 있는데 잘한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건 너무 중죄고 이것은 너희들이 형제에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 동맹에 똑같은 일로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 안 한다고 믿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의 심판이 없다고 하면 진짜 사랑 아닙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끝까지 전도환 씨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거짓말 하려도 괜찮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요. 보상할 자에게 보상하시고 보복할 자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분노하기를 쉽게 하시거나 분노하기를 그냥 분노를 참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국을 벌할 날이 있을 것인데요. 그때 에돔이 어떻게 심판받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 어인데요. 사실은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나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나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이로 나로 바꾸면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심판은 그런데요.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여러분들 내가 행한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보상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아는 순간 우리는 누구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아니에요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 좋은 일 한 거하고 우리 심판받을 일 한 거 나쁜 일 한 거하고 한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재볼까요? 아무도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는 것이 심판인데요.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심판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한 대로 받을 것인즉, 이게 심판인데요. 그런데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가 하면 긍휼 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 자체는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행한 대로 주시는데 그래도 긍휼의 눈으로 행한 대로 주실 수도 있고 긍휼 없이 행한 대로 주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느냐? 긍휼을 행하는 자가 긍휼 있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긍휼은 내가 내가 상급받을 수 있는 당연한 제목이고 당당한 제목입니까? 아닙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이 있는 심판을 주기 위한 빌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내가 구제했고 내가 뭐 금식했고 내가 뭐 했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화인 맞은 바리새인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아 이야기했습니다.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긍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빌미일 뿐이지 긍휼 자체가 우리 긍휼이 많아서 구원받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도 심판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 행한 대로 받을 것인데, 여러분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교만과 포악은 우리를 심판으로 이끌지만 겸손과 긍휼은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 있는 심판으로 이끌어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도록, 이 자랑은 자기 자랑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자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진짜 완벽하게 망가졌습니다. 누구도 이건 재생 불가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만든 사람한테 가져갔더니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이 완전히 망가진 기계를 완전한 기계로 바꾸었습니다. 이럴 때 이 기계가 난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니네들처럼 망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다 망가진 게 아니었어. 나 워낙 괜찮은 사람이었어. 라고 하겠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되어졌을 때는요, 자랑하는 게 나한테는 니네들하고 다른 뭔가가 있었어, 2%가 달랐어가 아니라, 여러분 나같이 망가진 인생을 온전케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자랑하지 않겠냔 말입니다. 그 창조주, 그 구원자 자랑하지 않겠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겸손이고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 겸손과 긍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에 보면요, 심판을 이기려고 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경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주님의 심판의 날, 주님 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분노의 날 우리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척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공의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겸손 안 할 수 없고요. 말씀 앞에서 겸손하는 게 여러분들 참회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서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잖아요. 이러면 피할 수 있다라고 겸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잖아요. 근데 꿈을 꾸니까 무슨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다니엘이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꿈이거든요. 그대로 해석해 줬어요. 해석해 주고 한마디 덧붙인 것이 다니엘서 4장 27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 이제 정신병자 될 것이라고, 당신 7년 동안 미친 사람 될 것이라고, 당신 모든 거 빼앗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도요,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마디를 더 했죠. 다니엘 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제가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과 여기 읽었던 본문 중에 한 가지 부사 같은 게 나옵니다. 혹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 마음이지. 당연히 긍휼을 베풀며 나 긍휼을 베푸는데 왜 심판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겸손했으면 나 심판하냐고, 내가 겸손했는데 하나님 제정신이냐고 이럴 수 없습니다. 혹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빌미이지 당연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명사도 같은 단어가 또 나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앞구절하고 공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려고 해도 말씀 없이는 겸손할 수도 없고요. 겸손한 척 하는 거 겸손 아니고 위선입니다.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말씀 없이 남한테 잘해주면 그게 긍휼입니까? 긍휼 아닙니다. 그 속에 교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나는 잘해준 것처럼 보이니까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그 사람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게 긍휼이고요. 말씀대로 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교만과 포악에는 멸망이 따를 것이지만 겸손과 긍휼에는 하나님의 긍휼 있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겸손과 긍휼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말씀을 잘 읽는 것은, 이 공의의 말씀을 잘 읽는 것은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지면 말씀을 잘 읽은 것이고요. 어느 날 말씀 좀 읽었다고 하다가 교만해지는 사람 말씀 정말 잘못 읽은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교만해진다. 그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 좀 읽었다는데 포악한 사람 있죠.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매치입니다. 그건 정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긍휼 없는 심판으로 그들의 포악과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갚을 것이라고 오늘 15절에 이야기했고요.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자, 여기 마신다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너희는 누구예요? 에돔 사람들이죠. 내 성산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겠죠. 자, 에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산에 와서 무엇을 마셨을까요? 적국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헤쳐놓고 나갔을 때에 들어와가지고 재물도 약탈하고요. 사람들도 잡아가지고는요, 또 막 넘겨주고요. 그때 그들이 뭘 마셨겠습니까? 피를 마셨다는 뜻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들이 흡혈귀와 같이 드라큘라와 같이 너희가 내 성산에서 피를 다 빨아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만국인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만국인이 와서 이제 너희를 이렇게 피를 뽑아 먹을 거라는 것입니다. 드라큘라가 되어서 너희를 뽑아 먹을 것인데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개기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팍 물어가지고 하면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하면서 갑자기 까매지다가 하다 없어지는 것처럼 너희를 존재도 없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심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35장 5절 6절에도 보면 그들이 피를 마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옛날부터 증오했잖아요. 이 에서 때부터 증오했는데 이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그들도 죄악 때문에 심판받은 거 맞습니다. 죄악의 마지막 때에. 그런데요,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이건 아까 사거리에서 내거리에서 잡아가지고요 원수들한테 막 넘겨주고 이랬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를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갚는다고요?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가 너를 따르리라.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면요, 피가 끊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피를 흘리니까 너희 집에서 피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피 흘리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참아서 되는 문제면, 진리 문제 아니면 참아도 되는 문제는 참으십시오. 어쨌든 네가 피를 흘렸은즉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네가 피 흘리는 것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 흘리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포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에돔은 다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오바댜서를 읽을 때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바댜서의 배경은 대략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이때가 성경은 역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 연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BC 850년경입니다. 이 BC 850년경인데 이들이 나바티안에 의해서 사라진 때는 BC 450년입니다. 그러면 몇 년의 인터벌이 있다는 것입니까? 자, 850년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고통을 당할 때 에돔 사람들이 이런 악대를 했는데요. 실제 그들이 사라진 것은 450년, BC 450년에 사라졌습니다. 몇 년의 인터벌이 있다고요? 400년의 인터벌이 있죠. 여러분, 이 심판, 이렇게 두려운 심판을 예언했으면 이미 죄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바로 심판하면 안 되겠습니까? 400년 인터벌을 두셨습니다. 근데 이 400년이라는 게 어디서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한번 볼까요? 15장 16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했어요. 너희 자손들이 그 앞에 보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기 올 것이다. 왜 400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느냐? 가나안 땅에 죄가 아직까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400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그때 굉장했습니다. 아브라함 때 뭐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이 무슨 사건을 겪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겪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요즘 말도 아니다, 그죠? 폼페이 최후의 날 이런 데 보면 막 엄청 타락했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훨씬 타락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정도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것을 불로 심판할 정도면 그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심판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가능하면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셔서요, 400년의 유예기간을 두신 것처럼 오바다의 심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지만 심판이 임하는 것은 400년입니다. 여러분, 400년이면 그 자손들은 아예 기억도 못할 시간입니다.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이후에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기억하고요, 예레미야도 기억하고요, 아모스도 기억하고요. 선지자들이 이때의 예언을 기억하고 에돔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400년 진짜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지 이 아브라함 때의 이야기와 이 에돔 이야기가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돔이 멸망했습니다. 정말 역사상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이 멸망했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멸망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라합 같은 이가 구원받았잖아요. 개인 중에서는. 그것도 사실 어쩌면 기생인데 구원받았잖아요. 기브온 족속인데, 큰 족속인데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죠. 상처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떱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내가 떨었습니다. 그 겸손이잖아요. 겸손한 자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에돔은 어땠을까요?
에돔에게 400년 유예 기간을 주셨지만 에돔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성경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2절입니다. 아모스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에돔의 남은 자를 얻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국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을 다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돔의 남은 자. 에돔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 일이지만 옛날에 이제 부시가 그 이라크를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서를 내세우면서 이라크를 점령했죠. 근데 그건 정말로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가 나오고요. 오바다 다음에 요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긍휼 없는 상태에서 자기도 죄인인데 긍휼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 게다가 그 기반이 거짓이라고 하면 사실 뭐 횡묵이 있어서 먼저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친다는데 사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건 시간이 지나서 밝혀졌잖아요. 정말로 그때 그냥 성경 이야기 하지 말고 전쟁하십시오. 워낙 인간 죄인이니까 그러십시오. 근데 성경 이야기 하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거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400년의 유예 기간을 주셨고요. 정복하면서도 남은 자 남기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백성이 되어지면요, 우리가 살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긍휼. 우리 진짜 겸손과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가 받고 사는 우리가 남은 생활에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함이고 내가 사는 이유는 지체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함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한 곡 간단하게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